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온 대부흥과 대초수에 쓰임 받으려면 시리즈 오늘 세 번째로 바쁘지 말아야 한다. 안식이 먼저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5년 11월 29일 새벽에 나의 보좌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의미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안식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인 내가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종인 내가 나가서 뭘 한다고 설치지 말아라. 나는 안 하는데 너만 바쁘게 일하면 안 된다. 너의 노력, 바쁨을 그만두라. 너의 끝이 곧 나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를 통해 내가 하도록 먼저 내 안에서 안식을 배우라 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무엇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고 그래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만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슬로우한, 다시 말하면 쉬는 것에 익숙치 못해서입니다. 가난할 때인 옛날에는 밥 먹었나,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잘 살게 된 지금은 바쁘시지요 라는 말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러 바쁜 체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아서 좀 바빠 라든지 과장해서 도무지 쉴 틈이 없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가 보다 하고 주눅이 들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을라 치면 그 사람의 폰은 계속 울리는데 나에게는 전화 한 통 없으면 인간관계나 일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 교제하는 것인지 자기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귀로는 듣고 있는 체 하면서 눈과 손은 전화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5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듭 핸드폰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폰을 진 손과 손가락과 귀와 눈이 쉴 틈이 없어야 살맛이 나는 것 같은 것은 혹 아닙니까?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에 앞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는 젊은 커플을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많이 되었어야 20대 후반인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20대 중반으로 여겨졌습니다. 연인 관계인지 동거 중인지 아니면 일찍 결혼한 관계인지 시대의 감각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은 동안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와 위의 것에 빠져있게 된 후유증인지 세상 감각에 한참 뒤떨어진 나로서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꽃게탕을 잘하는 식당이라서 격식을 갖추어서 특별한 데이트를 위해 온 것은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만난 지도 금방은 아니라는 것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둘이 똑같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연신 문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으러 왔고 마주보고 앉았으면 깊은 대화는 아니라도 핸드폰만 쭉창 끼고 있는 것은 아무리 남이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나이를 보아서 권태기가 벌써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흡사, 이혼 법정에 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 같이 심각하게 문자판만 보고 열심히 두 손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인간관계가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36년째인 아내와 단둘이 나와서 보내는 시간에 한두 분이라도 문자를 확인하려면, 그러려면 혼자서 하세요 라고 핀잔을 받기가 일수인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문안도 안 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올 생각도 않고 전화도 기도도 하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연락도 안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섭섭함이 오래되어 노하지는 않으실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의 뜻과 위의 것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틀이나 3일, 일주일이라도 못 들으면 어미 품을 잠시 떠난 아기처럼 보채서라도 주님이 나를 안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따가운 대부흥, 대추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인터넷 세대일수록 바쁨의 심각성은 더합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오래전부터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디지털 단절 및 해독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그리고 모바일 기기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이용 중독증을 치료하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항상 바쁘지 않으면 그리고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일이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역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바쁜 것에 노예가 되어버린 일상이나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요, 위의 것을 찾는 자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신분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바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그러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다가온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받을 자들은 반드시 먼저 바쁘지 않는 법을 터득하여야만 합니다. 자기 일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와의 교제를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후에 휴가를 얻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힘써 일하고 나서 안식년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나서 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에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함을 받은 아담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그는 일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는 자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식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는 기간이 과정이 먼저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온 세상을 덮을 영광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3절에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남녀 사역자들도 일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미안하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채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강대상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감이라도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 같이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 계획을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는 그야말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계획을 잘하고 앞으로 될 일, 이룰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크고 깊은 사역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비밀히 하시는 일을 알리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때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일어나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쉬지 못합니다. 날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안식에 있지 못하기에 결국 매우 많은 길에서 불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믿음과 신뢰의 반대의 길로 인도하여서 혼돈과 회의와 좌절과 낙심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들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방해하는 독단주의들로부터 해방되는 안식의 장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잔너 기용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 죽음으로 이끄시면 죽어라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앉아있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노력으로 5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일하는 1년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가온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비밀이 훈련되는 하나님의 비밀군대 시크릿 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나서 대적의 진지를 파쇄하는 승리의 군대입니다. 시편 68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